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신약 63쪽, 그리고 우리말 성경 5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어른들이 많이 보는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말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서 다행이에요. 혹시 지도 볼 줄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제 알았다. 조금 있다가 이 지도를 보면서 등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혹시 길을 잃은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에 산에서 계속해서 가다가 처음 보는 동네에 도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집으로 왔냐면 오던 길을 다시 기억하면서 거꾸로 왔더니 집으로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무사히 도착해서 너무 기뻤었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를 들을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물건과 그리고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그리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그리고 지난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우리는 들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어떤 비유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들,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한두 문장으로 말할 수 있나요?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양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한 여인에게 은화 10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지 않겠느냐? 그런 후 친구들에게 즐거워하자, 잃어버린 은화를 찾았다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기뻐한다. 세 번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의 몫을 주었다. 아들은 집을 떠나 어리석게 살며 돈을 다 써버렸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그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배가 너무 고파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없었다. 결국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아버지 집에서 다른 종들처럼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작은 아들은 집을 향해 나섰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저 멀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바로 알아보았다.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작은 아들은 용서를 구했다.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잔치를 열고 함께 기뻐하자.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라고 말했다. 이때 들에 있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음악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냐고 종에게 물었다. 종은 동생이 돌아와 주인 어른이 잔치를 벌이셨다고 말했다. 큰아들은 화가 났다. 잔치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에 들어가자고 했지만 큰아들은 불평했다. 저는 아버지께 거역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위해 잔치를 여신 적이 있나요? 아들아,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 줄 모르느냐? 동생을 다시 찾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려고 비유들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 중에 처음 비유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였어요.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자 그는 친구들을 불러 함께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사람이란 예수님이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것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은화를 잃어버린 한 여인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이 여인도 은화를 찾아내자 친구들을 불러 함께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이번에도 이와 같이 잃어버린 사람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난 한 아들의 이야기였어요.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을 받은 아들은 다른 나라로 가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렸어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 집에서 종 노릇이라도 하면 먹을 음식과 누울 자리 정도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집에 돌아온 아들을 보고 어떻겠죠?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도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런 뒤 잔치를 열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종으로 대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아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나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돌아온 아들에게는 형이 있었고요. 형은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연 아버지에게 화를 냈어요. 언제나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은 자기였는데 집 나가서 돈을 다 써버린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에 바로 화를 냈어요. 형은 동생을 위해 잔치를 여는 것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것처럼 이 비유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의 기뻐함이 바로 이 비유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이야기 속에 바로 큰아들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애를 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길 바라고 계세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또한 구원하세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집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세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잃어버렸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 그때는 어땠나요? 이 생각을 하면서 다음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나이절과 브라이언 둘 다 애완 앵무새가 생겼어요. 나이절은 앵무새 이름을, 짹짹이 그리고 브라이언은 앵무새 이름을. 갈렙. 안 돼! 새들이 날아가네요. 아, 말도 안 돼. 돌아와. 돌아와. 브라이언은 갈렙을 잃고 싶지 않은 것 같네요. 돌아오라고. 날아다니는 새를 붙잡긴 힘들죠. 만세. 기르던 반려동물이 사라졌을 때 아이들의 기분은 어땠나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땠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왜 잃어버린 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은 잃어버린 자예요.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세요. 길을 잃은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길을 잃고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정말로 많아요.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에 등불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길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잃은 자들을 찾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 잃은 자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역할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그렇게 기쁘게 찾으시는 분,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말씀을 실천하고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면요. 유년부, 초등부 공과 내용이 있으니까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 내용들을 꼭 해보시고 이 말씀을 가정에서 꼭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